뜸을 많이 들이죠. 무슨 말을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 무거운 마음이냐?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무겁게 만드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7배나짜리를 강하게 했거든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저에게 제가 늘 평상시에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정말 조립습니다. 지금까지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이 시간이 정말 초부금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단 눈 뜨고 주무십시오. 제가 이랬는데 오늘은 그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되는 게, 저에게 승리의 능력이 지금 7배나 나와요. 잠자는 영혼들 제가 깨워야 돼. 못 깨우면 저는 오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무시지 마시고 장로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찬양을 듣는데 샤론 찬양대 늘 찬양곡이 좀 이런 비슷한 류의 찬양곡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막 꽃이 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샤론 찬양대 그 이름에 걸맞게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샤론 찬양대 그 샤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사람 이름, 2번 꽃 이름, 3번 에라 모르겠다. 3번 예? 샤론의 꽃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예, 그 샤론의 꽃은 어떤 꽃인가 하면 무궁화 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들판에 무궁화 꽃이 막 피어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들 오늘 천국이 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이 막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과연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리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리더란 무엇이냐? 딱 잘라 말하면 리더는 머리를 뜻합니다. 우두머리라고 말해야 되는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왜 필요할까? 우선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결속하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그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본이 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본이 되지 못하는 리더도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안타깝게도 본이 될 수 없는, 아니 본이 되긴 하는데 담을지 말아야 할 그런 리더의 표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미 사사 시대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만 어떻게 좀 대항하기 힘든데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은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바로 암몬 자손,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아무래도 힘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오자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왕이 필요했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좀 힘을 좀 모아서 이끌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주기차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쟤는 원래부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쟤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사울의 처음에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그가 겸손할 수 없었고, 그의 용모는 준수하고 화려했다라고 감히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은 그러한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바로 그 기대를 합니다. 드디어 암몬의 그 나하스가 이스라엘 치러오려 할 때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고, 이제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 그러나 그 사울 앞에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 이제 벳아웬이라고 하는 그곳, 뭐 지명은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는 없지만 그곳 믹마스라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진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곧 싸울 기세, 바로 코앞에서 원수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고작 왕이 된 지 2년이었습니다. 여러 대적들과 싸워서 열심히 승승장구를 막 하고 있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가히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병거, 일단 이스라엘에 없는 그 병거라고 하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거기에 리더인 사울은 목숨을 걸고 일전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사사 그리고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이제 일에 있다가 올게, 조금만 기다려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사무엘이 기한으로 정했던 일회가 지났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 앞에서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빨리 전쟁을 치러서 저 원수를 몰아내야 했기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가 마침 바로 때마침 사무엘이 왔고,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니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날은 그 날짜가 됐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불안해하고 그 적군은 내 코앞에 와서 이제 막 우리 이스라엘을 치료를 해서 제가 부득이하여 이걸 요즘 말로 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이가 많이 들거나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바로 그것이 망령된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무엘의 그러한 예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객관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습으로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그 시점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오기로 한 그 기한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요즘도 어떻습니까?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시간이 지나서도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대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전쟁터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작 3천, 여기는 수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데 일단 벽으로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격려하고 북돋우고 기도를 함께 해주어야 할 바로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박한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심지어는 은밀한 곳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파가 있는 바로 그 땅으로 피신하기가 됐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은 사무엘이 정했던 시간입니다. 사울 왕이 자 언제까지 와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던 거예요. 해서 사울이 직접 그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올 것을 위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했던,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명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에 흩어지게 되었고 당신이 정한 날 당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코앞에 와서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는데 전쟁에 빨리 우리는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본이 되는 리더와 본이 될 수 없는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된 바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지적하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무리 합당한 이유와 명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명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망령된 일,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은 바로 그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왕이 되어서 맨 앞에서 싸웠고 또 이 순간에도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사울이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와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바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 주기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한 바로 그 행동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이러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라는 그 항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명분과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까? 예, 두 분이 리더이십니다. 그 두 분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 스스로가 리더이라는 것을 어쩌면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어떤 중직을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이십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충북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늘 우리는 축복의 말씀처럼 마치 우리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늘 하는 얘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결국에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좋은 명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머리입니다. 꼬리는 맨 나중에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내는 것도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12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약 300여 분만 동의만 해주시면 모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원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모가 됐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가 행해야 할,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등록은 그 모든 것들도 굴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 용기, 어쩌면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그러한 자질 다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늘 보여주고 말하는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조금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까지 하는 바로 그 단어 순종. 그 순종의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순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힘든 것을 감당했던 그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이 리더로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없고 그가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의 왕의 표본이 되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리더로서의 다른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학문직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지 됩니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충북교회에 바로 리더로서 머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 우리 공동체에 어쩌면 처해 있는 그 위기가 있던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단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과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앞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습니다를 우리가 기꺼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고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시고 찾아가시는 그 삶 속에 또 진실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또 함께하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 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속에서는 그래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를 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또 어리석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리더란 머리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리더로서 세워졌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깨어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